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성과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장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며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말씀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중에 10재앙, 오늘 9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10재앙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재앙은 이제 죽음의 재앙이죠. 죽음의 재앙. 그 앞에 있는 9번째 재앙은 어둠의 재앙, 흑암의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부터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이 9번째까지, 물론 10번째 죽음의 재앙까지 그 재앙이 계속 겹겹이 쌓이고 고통스럽고 더 힘든 재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때는 피할 수 있었지만 점점점 피할 수 없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상태가 놓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 재앙은, 이 어둠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떠한 재앙일까요? 그러려면 애굽이란 나라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집트를 가본 적은 없지만 애굽이란 나라가 아침에 해가 뜨면 해가 질 때까지 태양이 계속토록 머무는, 그러니까 온 지면을 그냥 계속 비추고 있는 게 태양인 것입니다. 태양을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곳이 쉽지 않다는 거. 우리는 산도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집트는 애굽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8가지 재앙도 애굽의 신이지만 애굽에서 최고의 신 중의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태양신 라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몬네라라는 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태양신은 최고의 신이고 어찌 보면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가진 능력 때문이에요. 태양이 가진 능력.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어떤 세상의 것들보다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바로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
천지를 만들고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 이 태양신 아몬네라고 한다면 그 아몬네가 인간의 몸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삼위일체와 약간 비슷한 느낌들이 듭니다. 그때는 보통 이런 신에 대한 신화들이 이런 구조로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바로는 인간이지만 어찌 보면 신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죠. 신이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고 지식적으로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애굽에 있는 이 태양은 모든 만물, 특별히 식물들, 애굽은 농경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밀을, 벼를 자라게 하는데 무엇이 중요하죠? 물과 태양이 중요합니다. 태양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애굽에 태양이 없어진 암흑이 임한 거죠. 태양이 사라졌다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이 따르는 최고의 신 중의 신이라는 그 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는 바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을 물러낸다든지 태양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태양 말고 다른 뜨거운 뭔가 하늘에 둥둥 떠가지고 애굽 전역을 비추게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일명 무능한 거예요. 무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태양을, 바로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바로나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누가 위대해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을 하고 선포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하면 저도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으니까 시골에 살았을 때 물론 전기 들어옵니다. 뭐 전기 안 들어온 줄 아니요, 저 전기 들어왔어요. 전기 들어왔는데 전기도 일명 일본어 다마 있지 않습니까? 다마 이렇게 막 백을 뚝 돌리면 딱 켜지는 거 아세요? 요즘처럼 단추 이렇게 누르는 거 아니어서 그때는 돌려야 됐으니까 돌리고 소켓 녹색으로 된 거 탁 키면 딱 네, 옛날 얘기하면 다들 눈이 반짝반짝거려. 저랑 비슷해가지고 그런 전구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 켜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일찍 끄고 일찍 잡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 옛날에는 왜 화장실이 맨 문 옆에 있었는지요. 그러면 방에서 나와가지고 마당을 건너가지고 저 문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사이가 얼마나 멀지, 얼마나 무서운지 꼬맹이 때 제가 일명 우리 후라시 들고 가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어디 하냐? 우리 할머니 요강에다 해. 제가 할머니 요강에다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억 중에 하나가 외갓집을 가야 되는데 이제 저희 사는 집에서 외갓집까지 가는 길이 가로등이 별로 없어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옛날 시골에는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따라가면 도로가 시커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뭘 보고 가냐? 저기 멀리 보이는 불빛을 보고 가는데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뭘 보고 갔느냐? 앞에 그 도로에 있는 노란 선 있죠. 그 노란 선 보고 따라갔다니까. 노란 선 보고 앞에 그 짜가 보이는 거 보고 그만큼 얻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기억은 몽골의 단기 선교를 갔는데 몽골은 다 평야 다 산 구릉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다가 밤에 잠깐 멈춰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화난 거예요. 왜 화날까요? 별이 그렇게 밝더라고요. 왜 그걸 하냐면 별이 어렸을 때 은하수인지 모르고 봤죠. 근데 그 몽골에서 봤던 그 하늘은 은하수 자체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 밝았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빛이 조금만 더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캄캄해서 도저히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를 오늘 보면 23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 보면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캄캄이 흑암이 이 애굽 땅에 임했는데 그들이 그 임한 특징이 뭐냐면 서로 볼 수 없어요. 서로 볼 수,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조차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등불이나 또한 이렇게 기름으로 태우는 등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침에 해가 뜨면 제일 먼저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그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태양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곡식도 잘 익고 또한 목축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해가 지면 또 제사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잘 지켜주시며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딱 정지, 스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집에 있어도 여기서 보면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한 집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과 관계도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예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볼 수 없는 흑암, 깜깜한 어둠.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방이 커튼을 쳤던 안에 깜깜한 밤에 불을 다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눈으로 볼 수, 그 빛이 들어와야지만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야지 볼 수 있는데 빛이 들어오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근데 반대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것과 빛에 있는 삶은 엄연히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조금 가다 보면 어둠에 있을 때의 모습과 빛에 있을 때의 모습을 말씀을 나누겠지만 빛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왜요? 어둠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빛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어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빛은 모든 것들을 용유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어디가 복된 삶이겠습니까? 빛이 있는 인생, 빛과 함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완전하게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애굽 사람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태양이 주는 것 중에 최고는 생명일 수 있습니다. 식물에게는 태양이 꼭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저보고 국화를 잘 키웠다고 하시는데 저는 키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태양빛에 내놨다가 드러났다 할 뿐입니다. 키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국화에게, 그 꽃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빛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지 않으셨다면 꽃이 피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태양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무궁무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애굽 땅 가운데 풍요롭게 하고 또한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하는데 그 태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태양신이 없을까? 있을까? 지금 태양신을 믿고 숭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간혹 나오더라고요. 이상한 집단들, 태양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상한 행동, 그런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말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활기차고 힘이 난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애굽 사람이 믿는 태양신처럼 우리가 믿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해하게 하고 여러분이 이거 있으면 참 기쁘다고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한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또한 능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합니다. 시간도 포기하고 또 사람의 관계도 포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1번이면 포기해야죠. 돈을 많이 모아야 되고 더 얻기 위해서요. 내 삶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것들, 태양신과 그것이 다를 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살맛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인정하는 사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내 판단에서, 내 결정의 어떤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믿는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 인생을 결정짓는 판단을 결정짓는 도구나 또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휩쓸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자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의 어떠한 문제에 물론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어렵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넘어져서 바짝 엎드려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뭘 찾습니까? 그 자리를 이겨낼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마무리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극단의 방법을 찾죠.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지 않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자신이 정말 힘들 때 있었는데 근데는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 가족들 다 같이 한 끼 맛있게 먹고 세상을 끝내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일 수 있죠. 연약하면 진짜 궁지로 몰리면 끝내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찾기보다는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난 마무리하고 싶다. 이 땅의 삶을 그만 그치고 싶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는 말씀 안에서 서 있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그런 유혹들이나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근데는 어딜 향해 가겠습니까? 죄된 본성의 모습대로 그 선택을 한다니까요. 그러지 않게 해서 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까지, 또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힘들면 더 찾아야 돼요. 힘들면 더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왜요? 그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 자녀가 지금 나 죽겠다고 하는 자녀에게 모른 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 토해야죠. 다 고백해야죠. 우리가 주일 말씀 계속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이유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유들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일만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저 매일 새벽마다 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늘 되씹고 고씹고 또한 그 은혜를 계속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에서 멀어진 자의 삶을 바로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진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 그걸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언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게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늘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자를 의인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 길을 돋는 햇살 같고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고 했어요. 오늘 햇살 엄청 좋더라고요. 그 따뜻한 햇살처럼 내 앞길을 이렇게 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그 길을. 누가요? 하나님이요. 근데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요. 근데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니, 어두워가지고 걸어가다 탁 넘어져가지고 탁 깨졌는데 지금 자기가 그렇게 넘어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둔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걸려 넘어졌는데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고 지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된 길로, 복된 길로 딱 인도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멀어져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지금 복된 길이 아니라 어둠의 길이고 넘어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채찍질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냐면 어둠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릅니다. 제대로 안 보이니까요. 어두컴컴해서 모른다니까요. 빛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을 옳은지,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내가 가지 말아야겠구나,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둠에 있을 때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 어둠에 있는 자에게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지혜나 그 모든 것들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에 놓여 있으면 끝내는 어디서 멀어지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이게 어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10재앙 중에서 마지막 9째 재앙을 왜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뭐만 남아 있어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에요. 너희들이 계속 어둠에 있고 하나님에 떠나 있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끝내는 결국 죽음밖에 없다.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12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거하는 사람을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나는 하나님 정말 잘 알아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지금까지 다녔고요. 내가 직분도 받았고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 많이 하고요. 내가 하나님 정말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둠에 있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야. 근데 어디에 거한 거예요?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끝은 거짓이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어둠이 이 애굽 온 땅에 내리자 바로가 이제 덜컥 걱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협상하자. 협상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바로가 내민 카드는 뭐냐? 24절 보십시오. 24절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이제 사람들만 다 나가. 사람들만 나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이 8번째 재앙까지는 남자만 나가. 어린아이와 여자들 냅두고 점점 협상 카드가 점점 좁아지고 있죠.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양과 소는 놔두고 이제 사람만 나가. 양과 소를 놔두고 하면 이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2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는 지금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봐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바로가 모세와 하나님과 협상한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협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들어가지 않고 한 걸음은 이쪽에, 한 걸음은 저쪽에,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속하고 저것도 속하고. 제가 이제 신학교 간 이야기를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세운 계획대로 하면 지금 제 친구들과 함께 저는 안수집사의 대회에 올라가지고 제 양림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 거의 다 지금 다 안수집사 다 됐거든요. 저도 그만큼 열심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저는 이 양림교회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땡땡교회에서 땡땡교회에서 장로로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가 청년 때 20살 때 20살 때 그렇게 다짐했다니까요. 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네, 그렇게 기도했다 하니까 그 교회 계셨던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분명히 될 것이요 그랬어요 저한테. 아니 그때는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새벽에 빠지지도 않고 교회 아침부터 주일날 아침부터 5시 반부터 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그냥 붙어 살았으니까. 근데 그건 제 계획이었죠. 제 뜻이었죠. 제 생각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가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제가 도망 다녔거든요. 피해 다녔거든요. 막 누가 와서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막 신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노, 권사님.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도망 다녔거든요. 교회 누나가, 그 누나는 지금 사모님 됐거든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령아, 뒤에서 후광이 빛난다. 그래가지고, 농담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요. 예. 제가 피해 다녔어요. 도망 다녔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피하고 도망 다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이건 이만큼만 제가 하는 거고 이 이유는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전도한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옵니다. 대부분 무슨 유혹이냐? 주일만 나오면 돼.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면 돼. 그래가지고 나와요. 근데 한 몇 달 다니다 보니까 나 오후 예배 드린다고 막 하면서 오후 예배 오라 그래. 사람 이상하네. 오후 예배 뭐야? 밥 먹고 가지 말고 오후 예배 때 참석하면 참 좋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수요 저녁 예배도 참 은혜로운 말씀 목사님이 잘 전하고 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의심하기 시작하게. 수요 예배까지 오라고? 근데 좀 지나니까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는 뜨겁다 그래. 보면 막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래. 그다음 마지막에 어딘지 아십니까? 구역에서 전화 와. 구역 예배 드리라고 해. 나는 처음에 등록해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수요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된다. 좀 지나니까 금요기도도 드려야 된다. 또 구역 예배 드려야 또 어떤 때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 해서 나오라 간다. 이야 진짜 교회 된 사람 믿을 사람이 없네.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어놓고 이게 새 가족의 사람의 모습이냐 그 사람이 당하는 지금 자신의 상한 환경이 때문에 그렇지만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분들과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쉬고 자연스럽게 포기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안 해도 되지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몸된 핏값으로 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담양에 가가지고 레위기서를 전반적으로 보는 시간이 있어서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가서 제가 그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내리스 가운데 목회자로서 점검할 수 있는 그게 뭐였냐면 성도들한테 너무 뽕뽕뽕 이야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쓰라린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지를 분명히 성도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모습이 신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죽으신 거예요. 참 인간으로. 여러분과 같이 피가 철철 흐르고 가시만 조금만 뚫려도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고 피가 조금만 나도 힘드는, 그런데 그 가시 멸관을 쓰고 피가 철철 나고 채찍에 맞고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여기다가 못 박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 말이 제가 수업 듣는 대로 계속 내 한편에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내 기서를 보면서, 내 기서를 듣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냥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구원이 여러분 그냥 쉽게 얻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이라는, 이게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그 구원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그렇게 소중한 것을 여러분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빛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그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하고 한 언약 백성들에게만 빛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은 없지만. 그럼 빛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어요. 빛이에요. 예수님도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늘 빛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어디 가서 설명할 때 저는 빛 광자의 진리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진교회. 우리는 빛된 교회, 진리의 바로 선 교회. 빛이,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 또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하나님 말씀은 어두운 데서 비쳐요. 어둠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 빛을 비춰야지 그곳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어두우면 깜깜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여기도 제가 불 다 꺼버리면 시커멀 거예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요, 빛이 딱 들어오면 오늘 누구 왔네? 누구 왔구만. 다 알잖아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어둠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둠의 능력이 물러가고 빛된 인생, 생명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 빛의 자녀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사망이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근데 그 빛의 자녀들이 당연히 나타날 열매가 있어요.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어둠과 빛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중간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보면, 빛이 태양 조금씩 올라오면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빛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이 있을 때 어렴풋이 구분할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저기가 누가 있구나. 어떤 것이 있구나. 알 수 있잖아.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죄를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런저런 타협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일을 우리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빛의 자녀로, 생명을 가진 자로, 또한 두려움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의 모습은 뭘까요? 반대의 모습은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협박하고 있잖아요. 너 나 다시 보면 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모세의 말이 중요합니다. 29절 같이 읽으면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지 않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밖에 없어요. 생명을 떠나는 거죠. 그 결과가 10재앙에서 1번째 재앙에서 드러납니다. 이 9번째 재앙은 온 애굽에 어둠이 찾아왔지만 폭풍 전야예요. 이제 마지막을 올리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전주곡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단절해야 할 게 있어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물러나야 돼요. 빛으로 와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을 찾고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있고 그래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생명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우리에 영접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시금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다시금 내 눈을 들어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빛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